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마치 거친 파도 위의 배와 같죠. 세상에 여러 문제가 있고요. 또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돈과 명예, 성공 같은 외적인 유혹뿐만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또 이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흔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들어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직장의 불안정함, 이것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나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정말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장면에서 요한은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단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우리 이마에 바코드 그 명패가 쓰여질 것이다. 라는 이상한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인원에 이 요한이 보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들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세상의 유혹이나 두려움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이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든 나는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다른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더 쉬운 길이 있다. 더 편한 길이 있다. 더 화려한 길로 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나의 뜻이나 세상의 소리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은요,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쉬운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7절이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의 유익이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세상의 성공을 쫓으려고 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의 영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목적이 분명하죠. 그리고 그 목적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목적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날을 굳건히 서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많은 문제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굳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